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바로 굿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작. 이게 참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들이 좀 나타나면서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중에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중동의 그 한 남자가 죽었는데 그게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더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구나.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 은혜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믿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마치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확신을 갖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그 공주에 있는 이제 우리 친한 선배 목사님, 그 하늘소망교회에 있는 그 김진호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영상이 있다고 저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영상이구나, 메시지구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 것 같은데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예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들었던 말씀을 그 할머니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린 내용인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어떠세요?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김우준 목사님인가 김준우 목사님인가 이분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아이가 이제 그 영어를 가끔 이제 쓰잖아요. 보니까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참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도 붙잡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깡통, 담요, 수저, 그렇게도 얼매어이고 있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목사 같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제가 머리가 이제 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목사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처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나 봐요. 뭐 연예인이나 배우를 할 사람이지. 오늘 반응들이 별로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굳이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때는 뭐 이렇게 건방졌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시크릿인데, 이거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100년 안에 죽습니다. 억울하세요? 적어도 150년 안에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죽었더니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또 하나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도, 이 경우의 수 외에도 각각의 이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더라. 그러면 첫 번째 부류가 있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 괜히 예수 믿은 거야. 그렇죠? 좀 더 놀러 다니고, 좀 더 방탕하게 살고, 좀 더 쾌락적이게 살고, 그냥 훨씬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예수 믿었어. 아마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치, 내가 니네들 교회 다닐 때 나 열심히 잘 놀았지. 술도 마시고 잘 놀고 다니고 그냥 여자들 끼고 다니고 남자들 끼고 다니고 놀러 잘 다녔다. 실컷 놀았다. 그리고 끝이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딱 외쳐야 되는 네 마디가 있잖아요. 네 글자. 할렐루야! 그리고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의 수죠.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복잡해지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안 믿었던 거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경우에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끔 잊혀질만 하면 사고를 냅니다. 제가 처음에 사고를 냈을 때가 20살 때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깡다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빨간색 티코, 일명 깍두기라고 불리는 차를 끌고서 이게 대학병원에 이렇게 그때 갔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제 실수로 BMW를 탁 박아버렸던 거예요. 제 첫 번째 사고가 티코로 BMW를 박은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BMW 박은 목사예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첫 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차 뭔지 아시죠?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BMW가 내 앞에 오면 무조건 비켜줘요. 무조건 비켜줘. 그때 처음 사고가 났으니까, 여러분도 운전해 보신 분들 처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막 땀도 삐질삐질하고, 그때 뭐 20살이면 우리 강민이 나이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왔는데 이 차가 뭔지 아시죠? 막 내가 봐도 막 삐까번쩍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막 그냥 고민하는데, 그냥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고 막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뭐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학생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험사에다가 딱 전화를 하니까 5분 만에 이분이 딱 나타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보험이 뭐냐면 애니카 보험이었어요. 삼성 애니카 보험. 근데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든든하고 왜 이렇게 맞아 구세주를 만난 듯한 느낌으로 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막 서류 접수하고 막 하더니 보상까지 그냥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러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애니카의 위대함을 제가 그때 깨달았었어요. 평상시에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다닐 때는 내가 애니카의 보험을 들었던지 한화생명을 들었는지 동부화재를 들었는지 뭐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별로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가 막상 사고를 접하니까 그때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다시 말하면 죽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험이 되십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그때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이 주인공이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리. 근데 이 사람이 법대를 나온 아주 냉철한 기자입니다. 기자 하면은 왠지 막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육하원칙 잘 따져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내가 본 것만 들은 것만, 그렇죠? 그냥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지식인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리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린 딸이 갑자기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 간호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천 간호사 덕분에 그 딸이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지난주에 거의 죽을 둥살둥 그랬어요. 목소리도 막 그냥 그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지금 목소리 보고서 막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랄까, 고음불가,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막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랑 제 찬양 들으면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어. 막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막 예배가 안 되는 정도로 막. 근데 간호사도 크리스천 간호사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크리스천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링거를 하나 맞았는데 거기에 뭐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그거를 한번 딱 맞더니 오늘 제가 막 부활했어요. 막 힘이 막 남아. 아침부터 막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요? 간호사도 크리스천 간호사가 중요한 것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 리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교회에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남편인 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예수랑 바람이 났다고 막 그냥. 오히려 자신의 가족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을 하려고, 사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즘 뭐 역사학자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자료를 모아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막 이제 증명하려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는 경찰에 총격을 가했던 이 범죄자에 대한 글을 이제 쓰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평소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공통점이 있어. 남자 자녀들은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대다수 그런 것 같더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자 자녀들은 이 아버지랑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 자신한테 무관심하는 것 같고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던 리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유품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아들인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는 그 아버지의 성격 때문이었다라는 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무뚝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상은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을 총격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사고가 당하게 해서 범인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 범인이 경찰의 끈앞풀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는 건데, 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이 굉장히 여론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기사를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로 인해서 그 재판이 오히려 형량이 15년이라고 하는 징역형으로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리의 기사가, 자신이 썼던 그 기사가 오보였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 지어놓고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만, 듣고 싶었던 것만을 가지고 기사를 써서 오히려 결정적인 그 합리적인 증거를 간과한 채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금 그 죄, 그의 혐의를 법도록 계속해서 돕는 내용의 영화인데, 그 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리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야고보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비참한 십자가,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담을 때마다 오히려 더 그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그 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은혜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을 과감하게 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기로 결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곳곳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